골로새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한 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작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2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따르며 더욱이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그런 증표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것이 그리스도교고 기독교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거가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표, 어떤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징표로서의 그리스도교가 가진 그 이미지, 내용, 의미는 무엇일까?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징표, 표징이라고도 하고 징표라고도 할 수 있는 증표와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런 증표는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표라면 이 징표는 어떤 그것과 다른 것과 구별되고 특별하게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나 모습이나 모양, 약속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교의 징표가 뭐냐? 그리스도교의 증표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거라면 징표가 뭐냐?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의 징표는 뭘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 아닌 것들과 구별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또 부활로 이어지긴 하지만 우선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징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많은 것들 중에 특별하게 구별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 내지는 그 내용,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그것으로 구별될 만한 어떤 것, 그것이 징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원래 각 교회별로 8.15 기념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징표가 뭘까? 증표는 내가 가진 주민등록증이 증표가 되겠죠. 표를 내밀면 내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증표가 되기 이전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는 내가 한국말을 거침없이 모국어로 구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민등록 번호를 가졌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고, 우리 그 한국인으로서 내가 가진 징표는 조국의 어려움이 가슴 아파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겠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특히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조그만한 어려움의 소식이 들리면 막 마음 아프고, 미처 이 조국 안에서 살 때는 몰랐던 그런 예민한 그런 사랑과 그런 그 어떤 애틋하고 애잔한 감정들이 이렇게 늘 마음에 품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의 증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징표는 나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감사, 나의 존중, 나라를 향한 나의 태도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 나라를 잃으면 내 삶도 잃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징표라고 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징표는 세례받은 세례 증서의 번호가 징표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도 징표가 아닙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십자가만 보면 울컥울컥 하나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아프셨나, 나 때문에 아프셨다는 그것이 공감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록 기독교의 징표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거기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므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가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그것이 징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그런 결단, 순종, 이런 것들이 징표이지 십자가 모형 자체가 징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전 과정이 십자가라는 징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피 흘렸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마땅한 자리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흘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가슴이 아파오고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세상에 헛된 풍조, 헛된 것, 헛된 사상, 헛된 지식, 헛된 영광 대신에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로서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일에 피 흘리고 그렇게 죽고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여놓고 너희들 때문에 죽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권한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오버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얌전하고 점잖하게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답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지 덮어주시면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그것이 하나의 그 이론에 불과한 것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1988년에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제사함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소동이요 지나치게 과장된 논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냐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극적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랄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어둡고 깊고 추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원인인가를, 그래서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버거우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는 올무이며 스스로는 저주이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수렁인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길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이고 자동적이고 그렇게 입술로 떠들어서 끝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깨달을 길이 없고, 피 흘리지 않고는 나오지도 않고, 피 흘리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악하고 깊은 그런 비극의 요소를 아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특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들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어질 나의 몸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하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많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나의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린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뭐라 그러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선언이 이미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 흘리신 그 시간 그 순간의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과정까지 다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그가 죽음은 우리의 잘못이요 그가 피 흘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고통이 자유를 얻었다 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그 기계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고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시고 걸어가게 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하는 자들이 서서히 모여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십자가. 그래서 가다 보니 하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한 자들이 걸어서 간 곳이 골고다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 자는 그냥 선 것이 아니라 누가 등 떠밀어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지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깨우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됩니다. 이제는 울면서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앞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 길이 아니면 내 앞에 나올 자가 없겠구나. 다 잃어버리겠구나. 다 뺏기겠구나. 아무도 건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피 흘려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가끔씩 그 교회 앞에 누가 이렇게 봉투를 던져놓고 갑니다. 어떨 때는 신천지, 어떨 때는 이상한 집단. 근데 통일교에서 던져놓은 그 유인물의 그런 아주 잘못된 이단 사설이 담겨 있는 그 봉투에는 꼭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가? 교회를 비판하면서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혹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예수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 성공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논지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삶, 권세 있는 가르침, 그리고 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런 헌신,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그런 우리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까지 다 합쳐서 그 과정 모두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곁에 앉아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하나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그 수단으로 어떤 액세서리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삶 전부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고백 전부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결단의 그런 그 지표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이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몰랐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가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암만 가르쳐도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지는 회개해야 될 사람은 온 인류가 다 회개를 하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사악한 모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회개 순번이 있다면 만약에 세상 1억의 인구를 그냥 추출해서 그 중에 내가 몇 번째로 회개를 했을까 싶으면 내가 아마 9,999번째나 1억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강팍한 존재였는데 어떤 일인지 웬일인지 내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된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를 회개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은혜, 긍휼,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징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아무도 너를 교모하고 사악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표정과 허탄한 교훈과 허탄한 풍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120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온갖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제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너 속이는 혀여 너는 내게 무엇을 줄 것이며 나는 너에게 무엇을 더할꼬 주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너에게 갚으시리로다. 세상은 온갖 거짓과 왜곡과 저주와 헛된 교훈과 풍조로 가득하되 내가 화평을 말할 때에도 저들은 그저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은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목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정함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려고 마련한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줄 수 없는 영광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라도 첫째, 십자가의 징표를 가진 자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깨어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향한 인식과 태도의 선명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치명적인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며 그것이 승리를 확신하고 드러내는 마땅하고 바람직한 수단이며 태도라고 자신들의 태도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전리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이제 전리품은 내가 갖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리품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 전리품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 죽은 그 결과물을 내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물을 넘겨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아직 남아있는 황폐한 자리, 그것이 나의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어두운 자리, 아직 고통이 있고 아직 슬픔이 있고 아직 아쉬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직 한탄이 남아있는 자리, 아직 정복되지 못한 험한 헤브론 골짜기와도 같은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지, 십자가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남은 어둠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용기를 가지는 자리가 되어야지, 하나님 전리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나쁘지 않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쁠까요?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으로 알고 있어. 간디도 훌륭하지만 예수님도 훌륭하다고 들었어. 이 정도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죄사하시고 온전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만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니까 그분의 조금만 가지고도 내게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조금만의 하나님이란 결국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도 조금만 깨닫고 회개도 조금만 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도 조금만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 변화되겠다, 어디 꼭 필요한 구석에 그냥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면 내가 조금 그거 바꾸겠다,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 온전하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온전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온전하게 나를 바꾸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온전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목적지도 온전한 곳을 향해서 나가야지, 적당히 쬐끔 하나님 워낙 크시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거 가지고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를 마침내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손수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삶의 털, 저의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온전한 그런 태도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금만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조금만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